올해 가정의 달도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또 5월달이었고 또 어렵고 힘들수록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5월달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 있더라도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세먹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꽃으로 가정을 세우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꽃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기를, 정복하기를, 우린 그걸 갖다가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가정을 통하여 문화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계획하시는 가운데 교회, 영적인 가정을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문화명령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대위임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육적인 가정과 영적인 가정인 교회 안에 속할 때 온전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아무리 육적인 가정이 화려하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될 때 그 가정이 의미가 있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영혼은 육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영혼이고 또 영적인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받은 자만이 온전해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가정과 영적인 가정, 이 교회는 서로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호 보완의 대상이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이 선한 줄 믿습니다. 가정에는 가정 나름대로 선하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창조한 두 기관이기 때문에 다 선한 것이고 다 필요한 것이고 다 하나님의 영광의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강조해서도 안 되고 서로 상호 보완한 가운데 우리가 유지해 나갈 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 6, 70년대에는 가정보다 교회를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가정을 희생하서라도 교회를 부흥하고 교회를 정말 세우는데 온갖 헌신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이 있고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들어서는 교회보다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현대 분위기입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육적인 가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잘 분별하고 이 순간에 어디를 더 소중히 여기고 우선권을 둬야 되는지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들 개개인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편일적으로 가정이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하다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둘이 다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 다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집 바깥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와 자매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바깥에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와 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내 형제며 내 모친이며 자매냐. 여기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며 자매며 형제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과거에는 또한 오해를 해서 봐라, 육적인 가정보다 영적인 가정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그 말씀으로 오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가정을 등한히 여기는 것에 합법화된 자기 나름대로 논리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장 사랑스러운 제자 요한에게 위탁하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에서도 사람에게 대하는 가장 으뜸되는 첫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가정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도 주님은 고르반의 신앙을 책망하셨어요. 고르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 헌금하고 나니 부모를 섬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신앙이죠. 하나님께 아무리 드렸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도 가정을 소홀히 여긴 적이 없어요. 소홀히 여긴 적이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시라고 하셨지 가족을 제외한 적이 없어요.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할 때도 고넬료에게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에게.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정이 곧 교회였어요.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많은 신약성경에 교회 이름이 나옵니다만 그것이 다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를 쌓고 정말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양육이 있었고 가정에서 구제들이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만이 아니죠. 구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을 통해 나타났죠.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 수없이 많은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육적인 가정이나 영적인 가정이나 어느 한 가정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육적인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가정이 가정다울 때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육적인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반면에 뒤집어서 또한 우리가 또한 오늘날에 강조해야 될 말씀이 이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육적인 가정을 또한 한쪽으로 또 치우친 가족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가족을 소홀히 여기는 또 미처 깨닫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정이 소홀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우리의 지체들은 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이 또한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는 그 은혜는 아주 협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가족을 너무 중시 여기는 오늘날에는 영적인 가족을 어쩌면 다시 강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둘의 이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영육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을 통하여 영육간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의식을 가지라고, 분명한 생각을 가지라고 하면서 먼저 말씀하신 제자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내게로 오는 자는 자기 가족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풀었었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했어요.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 미워한다는 단어를 한국적인 상황에서 들으면 오해를 해요. 그러나 그 당시 원래 사용하는 그 당시 언어로 이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란 단어는 하나의 관용구입니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뜻이에요. 너희들이 가정을 사랑하지 않냐? 너희 부모를 사랑하지 않냐? 너희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냐? 그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족을 배척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정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라게, 교회를 사랑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그 말씀 또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세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 아니냐?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육적인 가족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영적인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두 바퀴 수레바퀴가 온전하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내 수레바퀴가 동일해야 돼. 어느 하나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강조될 때 나는 똑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늘나라를 향해 똑바로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가족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더 이 시간에 좀 상기시키고 영적인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땅 위에 있는 각 족속. 이 족속이란 단어는 가족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가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왜? 교회니까 너무 크다 보니까 족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그 단어는 정확한 단어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하늘에 있는 가족과 땅 위에 있는 가족, 이렇게 얘기해서 땅 아래는 가족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가족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늘의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가족속, 가족에게, 그죠? 여러분, 교회는 하늘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교회는 뭡니까? 모든 영적 전투를 하고 쉬는 곳이 하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영적 전투를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슬픔이 끊이질 않아요. 그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에도 뭐예요? 하늘의 교회가 있듯이 이 땅에도 교회가 있다는 그 표현이 바로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뭡니까? 그 당시 성도들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표현을 잘 안 씁니다. 하늘과 땅 위에 있는 각 교회에게 기도한다. 잘 이런 기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옛날에 에베소의 이 말은 누구나도 다 알고 있었던 진리의 말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근데 이 하늘과 땅의 가족의 구성원은 누구들입니까? 3장 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함께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냥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자녀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기업의 유업을 이룰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래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이고 영적인 가족이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가 교회요 영적인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면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5장에 가족처럼 대하라 했어요. 직분으로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족처럼 성도를 대할 것을 얘기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아무개가 아니라 어떤 직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은사에 따라 직분이 주어졌지만 직임에 따라 직분이 부여됐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살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교회를 영적 가족으로 믿고 있는가? 한번 우리들에게 질문해 보시고 우리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답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교회를 영적인 가족으로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내 영혼은 빈궁하기 짝이 없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요. 강건한 축복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 못합니다. 교회 생활 못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에게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분이죠. 그래서 3장 10절 에베소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개개인을 통하여 하늘의 복음이 개개인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가 알려지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된 교회, 영적인 가족,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 원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교회는 가정이라고. 오늘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교회가 가정인 첫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어요. 주기도문에서도 그럽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기에 우리는 가족이에요.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더구나 에베소 2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9절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그 가운데 하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권서. 이게 가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가족이죠. 우리 에베소 1장 4절 5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겠다고요? 아들들이 되게, 자녀들이 되게,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라는 안목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에서도 가족 구성원이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 가족이 행복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자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끈끈한 정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왜 교회가 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고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는 매 절마다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예? 부름받은 한 몸이에요. 한 지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도 보십시오. 에베소 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자매 삼으려고. 그래서 무슨 얘기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자매 삼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같이 흠먹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저와 여러분들과 형제자매 삼기 위하여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심지어는 우리를 형제자매 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서로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네,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새 가족, 또 전도되어 오는 사람 아주 열렬히 환영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그리스도 몸이 세워지니까. 여러분, 집을 질 때 기둥만 내놓지 않죠? 골격만 내놓지 않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비롯한 집들이 이루어지죠. 성도가 모아지는 것이 뭡니까? 아직 우리가 집이 지어져야 될 과정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마감을 해야죠. 교회 새 가족들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다 지체들이에요. 누구는 창문 노릇하고, 누구는 기둥 노릇하고, 누구는 대문 노릇하고, 누구는 처마 노릇하는 거죠. 네. 혼자서 한 가족을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성도들이 강행의 은사에 따라 섬길 때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생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일생 영적인 가족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정말 쓸데없는 은사들은 하나도 없고 그릇들은 하나도 없어요. 지체들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인 줄 믿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한 주로 고백하잖아요. 한 그리스도로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가정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뭐라 그래요?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되는 것, 성령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거고, 우리는 한 성령을 우리는 소유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메시지가 2장 18절에도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2장 18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어떻게 해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8장에서는 그러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라.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다 했어요. 성령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여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이 있어야 하듯이 영적인 가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약간의 차이도 있고 또 차이가 없는 부분도 있죠. 어떤 의미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가족이 있고 이 땅 위에 있는 가족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가족과 이 땅의 가족의 차이가 있어요. 하늘의 가족은 어떤 가족이에요? 안식하는 가족이죠. 낙원에 있는 가족이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사망이 없고 이별이 없는 가족이죠.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쉬는 온전한 샬롬을 누리는 가족이죠. 이 땅에 그러나 가족은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모자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함이 있어요. 자기만을 위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가족다움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육적인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적인 가족이라서 다 하나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육적인 가족도 정말 하나가 될 때 복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신앙이 자라감으로 하나가 될 때 영적인 가족인 교회가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믿음이 연약하는 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본향에 갈 줄 믿습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아멘. 하늘에 있는 우리 가족이나 이 땅에 있는 가족이나 다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돌보고 똑같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는 차별이 없어요. 단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는 차이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갖죠. 아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죠. 왜요? 눈을 뜨는 순간 주님 품일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야구 좋아하는 권사님 계세요. 머리 흰 권사님. 올해 나이 85세가 된 권사님 한 분 계세요. 모든 야구팀의 번호를 다 알고 감독도 알고 언제 투수 교체까지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서 한 생각을 했대요. 무슨 생각이냐, 내가 왜 야구를 좋아하지? 그렇게 생각했대요. 가만 보니까 다른 경기는, 축구와 같은 경기는 남의 집을 부시는 거래요. 남의 집에 쳐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이기는 게 축구 경기와 같은 거래요. 근데 이 야구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래요. 무슨 말, 야구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죠? 1루, 2루, 3루, 홈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야구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홈런이 뭐냐 그래요. 홈이 집이잖아요. 런이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홈런.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좋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대단한 할머니세요. 참 대단한 할머니. 근데 사실 우리들이 하늘나라 가는 게 뭐예요? 그게 사실 집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돌아가셨을 때 소천이라는 표현이었어요.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근데 사실 그 말도 이게 좀 돌린 그 말이죠. 예. 그러나 사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장례를 치를 때 발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발인 예배가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발인이거든요. 독일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홈고라는 단어를 써요. 집으로 가다. 홈런이 아니라 홈고를 씁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아주 그런 표현, 물론 이제 불신자들 그런 표현 안 쓰겠죠. 근데 많은 그냥 교회의 기본적인 얘기가 뭐냐면 집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소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다만 실제 성경적으로 볼 때 집으로 가는 거죠. 지금은 나그네 삶을 사는 거죠.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것이 사망이 우리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죽음을 너무 이렇게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품에 가는 첫 발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음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버지 본향에 다 갈 줄 믿습니다. 그 본향에서 우리는 다 만날 거예요. 예. 그때 우리 서로 부끄럽지 않길 바랍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 때문에 은혜 받았고 당신이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한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교회 생활을 잘해야 축복받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행복하고, 교회 생활을 잘할 때 하늘의 축복이 우리 지체를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육적인 가족이 다 영적 가족 되게 해 주옵소서. 갈망해야 돼요. 우리 육적인 가족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4절 이하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의 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이 말씀이 영적인 가족에 정말 어떻게 소홀히 여기는 이때 어쩜 필요한 말씀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한 가족에게 바울이 기도했던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16절부터 19절에 5가지의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가족이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그래서 더욱더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를,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핵심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가 될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영적인 가족을 서로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16절에서 19절에 5가지 기도를 통해서 설명해요. 근데 이 기도는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자, 하나지만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하나씩 좀 잠깐 짚어가기를 원하는데요. 16절 첫 번째, 바울의 가족을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뭐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이 강건이라는 단어는 3장 13절에 낙심이라는 단어와 반대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너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낙심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낙심을 했어요. 왜요?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가 왜 감옥에 있냐, 이게. 하늘의 그 놀라운 신령한 복과 능력을 말하는 그 바울, 당신의 모습 왜 이렇게 초라하게 감옥에 있냐, 이게. 당신이 감옥에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게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대를 열어줘야 되는데 왜 감옥에 갇혀있냐,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낙심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안이 잠깁니다. 교회를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영혼이 하나님의 강건함 속에 평강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적인 가족들이 보여요. 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합니다. 가정을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속사람이 강하게. 이 속사람은 영혼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 속사람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속사람은 영적인 가족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이 살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온전히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속사람을 인식하지 못하면 속사람에 관심 못 가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돼요. 사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기에 에베소서 빌립보서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던 군인들이 예수 믿고 변하고 나중에 로마 군대가 변하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로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낙심할 때마다 오늘 이 첫 번째 기도, 성령으로 내 속사람이 강해지기 원합니다. 낙심할 때마다 내 영혼 어찌하여 불안하고 낙심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원합니까? 건강한 가족 되기 원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거기 보면은 17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상반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어떻게 해달라고요? 계시게 하옵시고. 이미 에베소는 교인들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 원한대요. 너희 마음에 계시기 원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라 이게. 예수님과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주님인 것이 너의 삶이 좀 확고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어떤 일이 있어요? 1, 2장에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죠. 주님과 하나 되지 않고 어떻게 한 몸 이뤄요? 어떻게 예수님의 축복을 누려요? 안 되거든요. 축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되거든요. 하나 돼야 되거든요. 한 몸 돼야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 된 사람이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정같이 세우기 원합니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까?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돼야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죠. 복된 가정,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돼요. 세 번째 얘기합니다. 17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가정은 사랑의 터 가운데 터 위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멘.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는 길은 사랑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밖에가 없습니다. 밖에 없어요. 교회의 기초는 사랑이 돼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영적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가정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사랑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기도를 합니다. 18절, 19절 우리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깨닫는 건 뭐냐면, 아, 그렇구나, 이것이 최고구나, 이게 맞다, 이것만이 길이다,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깨닫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여기에 내가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 가운데 기초를 세우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알게 되죠.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이렇게 큰 거라는 것을 어떻게 돼요? 깨닫게 돼요. 아, 그렇다면 내가 더욱 사랑하리라. 그게 네 번째 기도예요.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이 자꾸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 그랬어요? 넓이가 길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품는다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린 유유상종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왜? 주의 사랑은 넓거든. 여러분의 사랑의 지평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이가 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 사랑 못해?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사랑. 높이가 얼마나 높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하늘 보좌까지 앉히신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되 상대방을 내 수준까지, 나와 동등될 때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 깊이는 얼마나 깊습니까?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랑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한 몸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5번째 19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앞에 충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내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온전하게 되달라는 그 기도예요. 즉 뭐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축복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뤄가고 그래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더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기도만 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을 보증하셨어요. 그게 20절과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있고 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의 주라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가 한 성전으로서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몸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그리스도 몸을 세우듯 서로를 세워나가는 온전한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